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9월과 함께 새 마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본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육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육이 원하는 걸 따라 살다가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영의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우린 영의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예배 나오신 모두는 육의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우린 영의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소리가 잘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 마이크가 시원찮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이 건물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좋아야 돼. 예배 드리기가 좋아야 되고 기도하기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커피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집. 차는 왜 필요하지요? 차를 타고 오셨지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 자동차예요. 그건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처럼 이 목적이 있는데, 모든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버려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제가 목산술 받고 처음 이렇게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 누나는 교회를 청년부를 나오고 그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저한테 그 누나가, 목사님, 우리 동생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좀 전도 좀 해줘요. 그러나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2인 그 학생이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네.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2가 됐는데 자기 조상이 원숭이래. 진화론을 배운 것 같아. 진화론. 이렇게 사람이 막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된다. 우리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 동물원 가거라. 동물원 가서 인사 좀 많이 해라. 그냥. 아니, 어떻게, 고2가 됐는데 자기 조상이 원숭이래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군 신화를 아시죠? 단군 신화. 그래서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우리 조상은 곰이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은 곰인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한번 화면에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같이 읽어봐야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래요. 읽어봐.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진짜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다. 다시 화면 28절에 다시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자를 다스릴 수 있어요? 물려 죽을 까치요? 호랑이 다스릴 수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까치요?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무슨 사자나 곰이 어린이와 함께 장난치고 놀았어요. 우리는 물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다스렸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만 정복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사자가 사람을 물고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원숭이가 조상도 아니고 곰이 조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다 다스리라 이런 사명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일만 따먹으면 안 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하나님 명령이신데, 근데 뱀이 와가지고 자꾸 막 속삭이는 게 막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져요. 하나님. 근데 하와가 그런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됐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여자들은 잉태해산의 고통을 당했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은 끝 아니요?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끝이신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아니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되는데 아니 안 죽으려고 그러고요. 막 무서워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서는 날 이렇게. 뭐하다 왔냐? 뭐하다 왔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나와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뭐하다 왔어?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야 불쌍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탄절이 뭐냐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다음에 교회 나오시면 다 제가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화면에 보십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one way.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은 너무 독단적이래. 독단적. 아니 서울 가는 길이 많이 있지, 천국 가는 길이 많이 있지. 아니요,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딱 말씀하시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렇게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뭐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소경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안 보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소경이 그냥 왜 떠들어. 시끄러워. 더 소리 질렀어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 멈췄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그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 부르셨어요. 뭘 해줄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 소경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 같아요. 뭘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눈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이라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되는 거고 안진병이 걷게 되는 거고, 인생의 슬픔과 근심 있는 자들은 예수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사케오. 뭐 세리장이요, 부자요, 뭐 옛날 성경에 뽕나무 올라갔다 막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갔다. 그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돈만 알았던 사케오가 재산 절반 뚝 잘라서 가난자 주겠다고 그래. 가난자. 이 기적이 났네. 기적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읽어봐요. 화면에 보죠. 화면에. 오늘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다 잃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자,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을 구원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동사무소에서 가르쳐주던가요? 천국 가는 길이 여기라고 가르쳐줘요? 동사무소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다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오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를 나오시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해요? 힘이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저 뒤에다가 천국 가는 약도를 붙여놨어요.
나가실 때 폰으로 찍으셔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저 총가는 약도를 붙여놨으니까 저걸 읽으시고 매일같이 읽으시고 천국에 쓱 들어가십시다. 저 오늘 말씀 보니까 전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잃어버린 사케오, 잃어버린 사람 사케오, 육의 사람. 자, 읽어보시다. 화면에 써 있죠. 자, 1절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사케오란 이름은 청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사케오를 낳고 아들아 깨끗하게 살아야 돼, 순결하게 살아야 돼, 그래 이름 지어놨는데 아니 사케오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를 고용해서 세리가 되게 했어요. 지금 말하면 세무소에 다니게 돼요. 세무소에. 근데 세무소에 다닐 때 이 당시에 세리들이 그 로마에 거기서 1,000원 받으려면요 1,500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은 자기 갖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500원 받으려면 1,000원을 받고 그래서 반은 뚝 잘라 자기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제일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 몸을 파는 여인들을 다 손가락질했고요. 이 세리들을 막 저런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500원 받으면 1,000원 받아서 자기가 500원 갖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오늘 사케오가 뭐라고 쓰냐면은 세리장이다. 세무서장이 됐답니다. 세무서장. 그리고 부자라고 써요. 부자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세리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애를 썼으면 세금 걷으면 얼마나 잘 걷었으면 세무서장이 됐겠어요. 오늘 사케오는 출세를 해야 돼. 출세를. 내가 그냥 말단 사원이 아니고 적어도 세무서장은 돼야지. 그게 막 목숨 걸고 달려왔어요. 저 그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무서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막 근데 부자래 부자. 돈 많이 착복한 것 같아요. 다시 화면에 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케오가 엄청 애를 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에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아가려면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최선을 다해서 세무서장은 돼야지. 돈도 많아야지. 큰 집 하나 지고 살아야지. 이게 사케오의 가치관이에요. 사케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높은 지위가 있어야 행복하지. 사람답게 사는 거지. 맨날 말단 사원은 아니지. 그래갖고 참 엄청 애를 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쭉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한국인 돈으로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돈으로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88%랍니다. 88%.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88%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돈 없어봐야 얼마나 서러운가. 돈이 참 많은 걸 해결해요. 근데 88%의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OECD 선진국의 그 나라들은 삶의 최고의 가치가 가족인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이 중요한 가치자 성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돈이 중요한 가치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92%, 기독교인들은 90%. 거기서 거기냐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90% 이상은 돈이 성공의 기준이고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GDP, 그러니까 경제 대국입니다. 14번째로 잘 삽니다. 근데 행복 지수는 꼴찌요, 꼴찌. 경제 대국인데 우린 달 만족이 없어요.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거 가져야 되고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육의 사람은 돈이 전부입니다. 육의 사람의 가치관은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만족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9월 5일자 아침에 신문이 날라와서 경제면을 한번 떠들어봤더니 무슨 기사가 났냐면 서울의 서초구 반포동에 국민평형 84제곱미터 33평쯤 되겠지요. 아파트 33평이 실거래가 55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아파트 얼마세요? 아니 30몇 평인데 국민평수가 55억에 팔렸대요. 55억에. 그게 9월 5일자 신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평당 1억 6천만 원. 아이고, 안 놀라세요. 그냥 5만 원권 지폐를 펼쳐놓으면 평당 315장 5만 원권. 이 집 전체 5만 원권 10장씩 폭에서 깔아놓은 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요. 우리는 뭐 50억이 뭔지 모르겠어. 50억이 이렇게. 근데 50억의 아파트 살면 꿀잠이 오겠지요? 걱정이 없으시겠지요? 안 그럴 텐데요. 여러분 33평이 55억이면 40평, 50평 100억도 넘어가요. 강남에 꼭 살아야 되겠나요? 팔아서 송천동으로 오시고 나머지 저 아프리카에 교회들 세우고 막 교회들 세우시고. 아니 50억에 살 필요가 있는가요? 자랑거리 아닌가요? 내가 강남에 살아. 우리 집에 55억짜리야.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 자랑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몇 억짜리 차를 타는 거 자랑하고요. 내가 입은 옷이 명품이야. 가방이 2천만 원짜리야. 이게 육의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 사케오는 그렇게 돈을 1,000원 받으라면 1,000원 받아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세무사장이 됐습니다. 엄청난 좋은 집을 짓고 살아요. 아마 그 집에 가구들은 참 좋은 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이렇게. 사케오 씨 너무 집이 근사해. 가구는 너무 화려해. 아 좋아. 나 가고 싶어. 아무도 안 하게. 사케오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막 고개를 막 저런 매국노 막 침을 뱉어 이렇게. 처음에는 이 좋은 집을 짓고 살으니까 막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람이. 적어도 100억의 집을 살아야지. 근데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50억 집을 살면 뭐야.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엄청 막 떵떵거리고 막 사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사케오의 마음이 외로웠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지? 내가 집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가구만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겁니다. 우리 행복은 가진 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케오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끌어모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워해요. 사람이 그리워해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없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무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전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관인지 몰라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지?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는요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큰 때를 하려면서 대문 앞에 누워있는데 안 보여.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는 그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찾았으니까 천국 갔지. 근데 부자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 오늘도 막 룰루랄라 막 돌아다니고 사람이 다 죽지요. 재벌이라고 안 죽나요? 다 죽지 이렇게. 죽었는데요. 어디 갔냐면 불구덩이 지옥에 갔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본 사람이 보이네요. 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치게 해서 내 타들어간 혀를 서늘하게 해줘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랬더니요. 너와 우리 사이는 그 올 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히 거기 사는 거야. 천국에 가면 좋은 거 영원히 사는 거고. 아니 손가락 끝에 막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자야. 넌 세상에서는 다 누렸잖아. 다 누렸잖아. 네 하고 싶은 다 했잖아. 이렇게. 야,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막 애원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 돼. 세상에는 전도자가 많아. 예수님 천국가라고 소개하는 사람 많은데 그 말 안 들으면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믿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부자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사케오 마음속에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3절에 같이 읽으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케오의 마음속에 참 좋은 집에 살고 많이 가졌는데 속이 뻥 뚫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거야? 궁금했어요. 누구신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야 되지요? 읽어봐요. 4절 같이 읽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그랬어요. 사람은 너무 많고 키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막 밥 먹고 막 차 한잔 마시러 왔어요? 아니,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시지? 아니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 너무 사케오의 마음속에 예수가 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돌무화과에 올라갔답니다. 생각해봐요. 세무서장님께서 나이도 많으신 분이 돈도 가지신 분이 채통도 없이 어디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를. 아니요. 주님 보고 싶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셔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했다고 막 금방 삐져서 집에 가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에서 뭐죠 그러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돌보가는 올라가서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지요. 삭개오가 미쳤나? 안 들려요. 예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나를 간절히 찾냐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주님 만나니까 눈이 열리고요. 안진병이 예수 만나니까 걷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때 다시 한번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달라고 그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네 그러고 가까이 오다가요 갑자기 삭개오가 걸린 돌무화나무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림을 아셨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어. 사람들 누구도 삭개오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누구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겠다니 기절할 뻔했지요. 읽어봐요. 6절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시지요? 오늘도 예수님을 다 성령이 환영해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막 즐거워하면서 막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냐. 7절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과 밤에 얘기를 나누네요. 8절이죠. 삭개오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그렇게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너희들이 돈 맛을 아냐? 돈이 있어야지. 이랬던 삭개오가요. 오늘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오늘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가졌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대한민국이 있나요? 이렇게 편리한 대한민국이 있나요? 그런데 맨날 입이 나와 있잖아요. 행복지수가 꼴찌래 꼴찌.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보고는요 너무 살기 좋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속이 뻥 뚫렸어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5개 집을 산다고 막 꿀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니 삭개오야 천국이 있어. 천국이 천국 가면 다 금이야. 너 이 집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가면 너 얼마나 살려고 그러냐. 100년도 못 살아.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막 돈 때문에 막 살이 나고 그래요. 이번 명절엔 또 모르지 또 그래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돈 모으다 왔어요. 그거 누구 거냐? 아니 오늘 밤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큰 집 살면 뭘 불러가 만 것도 아닌데 하나님 물으실 텐데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널 세상에 보냈는데. 육의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케오와 함께 쫙 얘기를 나누는데요, 알아들었어요. 사케오가. 예수님, 내 절반에 뚝 잘라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그리고 막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버려 갖겠습니다. 기적이 나지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 사케오는 알아들었어요. 읽어봐요. 9절 같이 읽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야, 구원이 이렇다. 구원이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읽어봐요.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주변을 보세요. 잘 살긴 하는데 매일 옷이 명품으로 바뀌는데 속이 허한 사람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분들 찾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나는 언제 명품을 입어오나 그런 소리 마시고, 우리가 명품이에요. 우리가 명품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걸쳐도 명품이에요. 우리는 명품이 아닌 사람들은 명품을 걸쳐야 돼. 그래야 폼이 날 것 같아. 폼 안 나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폼이 안 나요.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간 사람 가운데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는 밥그릇이 다 금이었어요. 금. 상하 침대에 누웠어요. 여자를 1000명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유언서 같은 책이에요. 1장을 탁 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봐요.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랬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해가 되세요? 우린 지금도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것이, 근데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헛되단 말 5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깨달으십시다.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부모님이 그 길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간단해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 12장으로 끝나는데 12장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봐야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잃어버린 인생들, 가장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보려는, 그래서 주일도 없어요. 오늘도 놀러 다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 행복입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만들고 나면 다시 와 너희를 나는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만드는 처소는요,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다 바닥이 금덩어리예요. 비교도 안 되는 하늘나라의 집을 만들어 놓고 나를 데려오신다는데 안 간다네요. 안 가요. 못 가지. 55억 집을 놓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탁 오라 하면 놓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사케오를 보면서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세무서장이 됐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서장이 되고 세무서장이 되고 좋은 집에 살지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렸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 부자입니다. 아멘 좀 해요.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삼성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요? 아니, 돈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입만 열면 주님 주세요. 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당당하게 하시고요. 입을 열어 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면 12장 13절 이를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돈 아무리 끌어모아도요, 갈 때 다 놓고 합니다. 그 끌어모으는 사느라고 주일도 못 지켰나요? 지옥 가요. 우리는 부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떠나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맨 세상에서 뭘 찾는 거예요?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힘써 전하는 거예요.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걱정이 없으시지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한 3가정으로 해서 긴급하게 기도를 해요. 암 말기에 있는 분이 계세요. 암 말기에. 부모님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분이 되게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제가 48살 돼서 지금 암 말기에 있는 그분에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이렇게 전화로 충고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48살이니까 애들이 어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돌보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2번째, 지금 천국 가면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주의를 좀 많이 하다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연장시켜 주세요. 죄를 하다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대로 가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다가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헌신하다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삶들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으세요. 뭐하다 왔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뭐하다 왔어? 내놓을 것이 없지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많은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거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좋은 하나님 예배는 그 집에서 우리가 살 건데 여기에서 그렇게 막 매여가지고 하나님 너무 삶을 살지 말고요, 멋지게 사십시다. 힘써 복음 전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